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리를 먹이고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교회 이름이 에버그린 교회인데요. 어느 교회는 보니까 이름이 예담교회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은 교회도 봤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교회다 하는 의미에서 예담교회라는 이름을 가지는 교회도 있는 것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닮아간다 하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수의 어떤 면을 담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외모를 담는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예수님이 뭐 이렇게 엉마 같은 건가 이렇게 옛날 두루마리 같은 거 입고 다닌다고 그걸 입고 다닌다는 걸 알 것입니다. 또 뭐 그분이 예수님이 엄청난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담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 같이 정말 역사하고 더 큰 역사도 분명히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닮아야 될 그런 영역이기는 하지만은 이 능력을 행하는 것은 은사라고 말씀을 하셔서 누구나 다 그런 은사들을 또 나타내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담는다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는 뭔가 담는다는 것은 핵심적인 그런 의미는 또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닮아야 될 것이냐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는 예수님이 이제 누구이신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그분을 닮는 것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누구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나라고 할 때에 영혼을 보고 나라고 하는지 육체를 보고 나라고 하는지부터 좀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30편 5절 말씀을 보면은 시편 130편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 나는 곧 누구라고 나옵니까? 영혼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라고 할 때에는 항상 영혼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내가 아니고 육체 안에 있는 영혼, 혼이라고 하는 것, 소울이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를 위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위하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육체에다가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액세서리들을 막 입혀주는 것이 그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나는 이 육체가 아니고 누굽니까? 영혼이 납니다. 영혼이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도 예수님의 육체적인 것도 물론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그분의 영혼, 그 영역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다고 하면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영혼,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담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잘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육체적인 외부의 속성이 아니라 영혼의 속성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온유하신 분이시다. 겸손한 분이시다. 바로 그분의 속사람을 이렇게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닮으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속사람, 그분의 영혼, 그분의 그 인격을 담는 것을 이제 예수를 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를 닮는다는 것, 이게 같은 의미겠습니까? 좀 다른 의미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를 닮는다는 것, 이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조금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예수를 주와 구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믿는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를 닮아가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볼 때 믿는 것이 먼저고 닮아가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그런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닮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닮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으로 두 개를 연결해서 보면은 좋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에는 어떤 그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몸에 아주 심한 어떤 그 병이 걸렸다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사업에 심각한 어려움이 처했다든지 인생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일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동기가 분명히 되어지는 그런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이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것만 우리가 목표로 해서 나아간다 그러면은 이 예수 믿는 것의 중요한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잘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잘 닮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 잘 닮아가기만 하면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들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목표를 거기로다가 딱 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문제 해결하는 걸 목표로 정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이건 이방이나 구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닮는 것에 목표를 삼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자 하면은 주님이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제 그 세상에 필요한 것들도 채우시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제 지향해야 되느냐, 목표로 해야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읽은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예수를 닮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가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전도할 때도 괜찮죠? 이것을 목표로 해서 전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자칫 잘못하면 영접시키는 거에 목표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영접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1차 목표는 거기에 두어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남자 여자가 이렇게 결혼을 이제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자녀를 낳는다고 할 때 여러분 낳는 것에 목표를 둡니까? 아니면 잘 키우는 것에 목표를 둡니까? 자녀를 낳으실 때 나는 자녀를 낳는 게 목표야. 어떻게 자녀를 낳는 게 목표야. 여기에 목표를 두고 자녀를 생산하십니까? 아니면 잘 길러서 정말 이 세상에 아주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리라 하는 이렇게 잘 키우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자녀를 낳는 것입니까? 잘 키우려고 그럽니다. 잘 키워서 세상에 참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기 때문에 자녀 낳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여러분 왜 하십니까? 그냥 낳기만 하는 거, 영접만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을 영접하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이 사람을 예수 잘 믿게 해서 영접하게 해서 예수를 뚝 닮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목표까지 가지고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에서 말씀한 대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그에게 예수를 소개할 때 바로 이 부분에 영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목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접근하고 또 전도한다면 더 정말 온전한 주님의 그 일을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영접하는 거에만 목표를 두고 몇 사람 저희가 사실 대학교 때 그렇게 좀 했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그냥 영접시키는 그냥 가서 시간 있으면은 이제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그냥 혼자 이렇게 멍청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근해 가지고 예수에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게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오늘 영접시켰다, 전도했다,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그런 식의 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이 사람 영접시켜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까지는 미처 저 같은 경우 생각을 못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아이고 좀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라도 온전히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제자를 삼으라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 삼을 것을 딱 목표로 해서 처음부터 영혼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자 된다는 것은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걸 다른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학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학생이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듭나면은 천국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 아이가 크면은 이제 학교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학교를 세상에서 태어나면은 그냥 놀리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이제 뭐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면 학교를 보내듯이 바로 이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은 학생을 만들라 하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학생을 만들라. 그냥 어린애 낳는 거로만 끝나지 말고 학생을 만들라. 제자를 삼으라, 그 말은 학생을 만들어라, 그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거듭나면 그러면은 이제는 나는 천국 학생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천국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만 우리가 늘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천국의 자녀가 된 동시에 나는 천국의 학생이 되었다, 천국의 학생이 되었다 하는 사실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누굽니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학생이요, 천국의 학생이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 이제 학생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이 영국인가요? 거기 사냥개 종류가 있죠. 굉장히 귀한 개입니다. 족보가 있는 개예요. 한국에서 유학을 온 학생이 맨하탄에 집을 사서 거기에서 살면서 개를 키웠는데,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족보가 있는 좋은 강아지를 사서, 이 사냥개 종류, 뭐라 그러지? 이름이 생각나는데 사냥개 종류를 사서 이렇게 키우다가 그 아파트에서 너무 키우기가 힘드니까 저희 집에다가 산택에다가 그걸 갖다 준 겁니다. 그런데 이 개가 족보 있는 귀한 개라고 해서는 굉장히 훌륭한 줄 알았더니
천방지축입니다. 천방지축. 오줌도 도대체 못 가리고 뛰어다니고 긁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 그냥 딴 데 줘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족보가 아무리 좋아도 교육을 못 받으니까 완전히 이거는 똥개만도 못하나. 똥개만도 못하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거 족보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족보를 가진 사람은 없죠. 아멘. 천국의 로얄 패밀리니까 얼마나 좋은 족보를 가졌습니까? 근데 족보만 좋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육이 좀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족보가 좋아도 교육이 안 되면은 이건 똥개만도 못하네. 똥개만도 못해. 마귀 자식만도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천국 자식이 됐다는 것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유가 학생을 삼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인데, 학생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교과서. 우리 천국 학생의 교과서는 뭡니까? 그렇죠.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교과서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큐티를 하는 거. 그럼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목사님이에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야. 여기서 납비라는 것이 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들의 선생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이다 그랬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 그래서 이 선생님은 예수님 한 분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조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조교가. 학교 다니다 보면 선생님이 있지만 선생님 밑에 조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면은 점수를 조교가 매깁니까? 선생님이 교수님이 매깁니까? 학교 안 다녀오셨어요? 물론 이제 국민학교 때 선생님들이 매기긴 하지만은 조교가 있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교수님이 안 매기고 조교가 매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아들은 똑똑한 학생은 선생님한테 잘 보이겠어요? 조교한테 잘 보이겠어요? 조교한테 잘 보여야 점수가 잘 나와요 사실은. 근데 이게 조교를 그냥 무시하고 선생님 교수님 막 이렇게 하면은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지만은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조교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금방 잘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오리지널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조교를 붙여놨다는 사실을 한 가지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점수를 조교도 같이 이렇게 매긴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서 조교한테 좀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희는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책임지고 학생들 예수답게 만들어하고 그 책임을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더 이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이제 조교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은 또 사실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교로서 학생이 되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한 그 조건을 한 가지 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인데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학생이 되면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가는 게 학생의 본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되려거든 그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학생으로서 주님을 닮는 그런 길을 간다고 하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자세히 보면은 자기를 부인한다. 이것도 이제 동사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할 때 십자가를 진다. 이것도 이제 동사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요것이 이제 헬라어 동사로 보면은 부정 과거형으로 됐습니다. 단순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번에 딱 결단하고 이제 해결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딱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단순 과거형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거는 한 번에 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또 이제 십자가를 친다는 것, 그러니까 한 번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는 결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결단을 하라. 나는 이제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리라. 한 번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니라 하고 한 번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결단을 했다고 해서 그 결단을 그대로 끝까지 잘 이루어가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서도 이게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결단을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결단대로 안 된 것을 발견하면은 얼른 다시 또 결단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한 번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르라 하는 이 말은 현재형 동사입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그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결단해서 한 번에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 학생이 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에도 결단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에도 나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학생이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자기를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이제 주님 앞에 내가 맡깁니다. 이제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처음에 듣고서 손을 들고서 집에 가서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그 목사님이 메시지를 증거해 주셔서 그날로 가서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로 가서 그렇다고 해서 물론 결단한 대로 그대로 항상 살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내가 그때 결단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계속 그렇게 가리라 그런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해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한번 결단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주님 앞에 나를 맡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이끌어 가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중요한 방법은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금 누가 이끌어 갑니까? 주님이 이끌어 가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죽든지 살든지 하여튼 흥하든지 망하든지 누가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보기에 영 요건 아니야, 요건 정말 아니야 그런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이 말을 할까 말까 제가 참 망설였는데 어젯밤에 큰애가 저희 집에 왔다 갔더라고. 그래서 야 좀 애기 좀 보러 갈게 그랬더니 오지 마세요 잠들어서 우리 가야 돼요. 이거 마음이 어떻게 부모로서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쁩니다. 아유 괘씸한 놈. 근데 순간에 감사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아멘. 감사해야죠. 그래 알았다고 그냥 놔뒀는데 집에 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음에 한번 만들게요.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자기들이 걸린 거지 마음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보냈겠습니까? 내가 너를 믿는다. 네가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내가 써서 보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내가 나를 볼 때
너 참 기특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원망불평 한마디 나가면은 그 다음부터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안 좋습니다. 완전히 망가지고 점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너 사정 있다는 거 나 너 믿어. 내가 너 사정 있는 거 믿어. 그러고 나서 내 마음이 막 기쁜 겁니다. 신나는 겁니다. 이겼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애기 사진을 동영상을 막 보냈더라고요. 제가 언제 조만간 한번 볼게 만들게 그런.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냥 어떤 경우는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터지면 그걸 가지고 막 그냥 재앙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재앙으로. 문제로 막 키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어떤 사람은 확 봉합하고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아멘. 네? 잘 분별하셔야 돼요. 네. 사건이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거를 그냥 막 가지고서 이제 아들이 너 며느리가 너 시켜서 그런지 이놈을 그냥 막 원한을 막 품는 경우로 가면은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이렇게 한번 하면은 아들이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아버지가 날 믿어주는구나. 이해를 해주는구나. 그래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게 더 관계가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가까워지잖아요. 이런 지혜를 제가 계속 발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하는데 어떤 때는 그렇게 또 못하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점점 더 예수를 닮으면은 온탕으로 점점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를 100% 맡겼다고 하면은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를 하자. 감사를 하자. 그러면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난 주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주님이 이끌어가시고 선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나를 선한 길로 지금 이끌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축복의 길로 지금 이끌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서 그냥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를 의지하고 있네. 저는 정말로 나를 믿고 있네. 그러면은 주님이 그냥 안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런 책임이 주님 앞에 느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당연히 생명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위탁할 경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다른 것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치우치게 되는 경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위탁하는 자만이 학생으로서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감당하는 거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끊임없이 인도해 주신다. 예수님께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 그냥 결단만 해놓고 책임은 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결단해놓으면 성령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는 것이. 그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사도행전 1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거는 제가 넣어놓지 않았군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임하시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방향은 증인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입으로도 증거하는 것이지만 삶으로도 증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입으로 증거하는 경우는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나 삶으로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그거는 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가 삶으로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의 전도와 우리의 삶의 전도 이것을 둘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로써 전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말로 하지 않고서는 말로써 증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반드시 입술로써 증거해 줘야만 그들이 듣고 이해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말로써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증거가 같이 곁들여지면은 그 증거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증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의 증거와 삶의 증거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그 성경은 제자를 삼아라 하는 그 증거를 해주신 이유가 말로 증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닮음으로써 그 삶이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자가 되어지는 정말 신령이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를 온전하게 정말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죄송합니다. 17장 6절. 17장 6절. 계시록 17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기서 보면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증인들이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의미와 순교한다는 의미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그 단어를 찾아오면 말투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순교한다 하는 말도 말투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곧 순교한다는 그런 의미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이 되어져서 그분의 제자가 되어져서 정말 예수를 증거하는 이러한 그 모습으로까지 나아가야지 되겠는데 이렇게 나아가려면은 분명히 이 순교하는 것 같은 이러한 것과 같은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에서 증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순교한다는 그 단어도 같이 증인이라는 단어로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예수를 위해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죽는다, 순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 전도하는 것이 곧 뭐 하는 것이에요? 순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서 입을 벌려서 예수를 전하는 것 곧 그게 뭐 하는 것이냐? 순교하는 것이다. 우리가 삶으로서 예수를 닮아감으로써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순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중동지방에서 정말 뭡니까? 요즘에도 정말로 순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산다면 이 사람도 순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면 그렇게 진짜 순교하는 삶에 이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수를 당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정말 나도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 저 사람은 헌신하고 정말 순교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숙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순교하는 것 같은 놀라운 숭고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말로서만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서 예수를 증거함으로 순교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그 영광을 우리가 또한 놓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말로서 또 우리의 삶으로서 예수를 온전히 나타내고 증거함으로써 정말 순교하는 것과 같은 숭고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